하고 불림 받은 게 몇 년인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30년 8개월을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에 제가 여기 독일에 있는 교회 또 단체 이렇게 뭐 강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가 그 제가 탄 비행기가 한국에서 뜨는 마지막 비행기가 됐어요. 팬데믹이 돼갖고 어, 독일에 갇혀서 1년간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식년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해 안식년을 더 연장하면서 이제 저는 독일에 DMG라는 DMG 영어로 표현하면 라는 70년 된 145개국에 한 430명 선교사를 내보낸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독일이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니까 그냥 좀 남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또 제가 필리핀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저는 한 번도 개인이 사역하지 않았고 팀이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들이 후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 잘해요. 제가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면 상황 노릇할 것 같고 제 나이가 그때가 한 55세 정도 됐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끊으면 한 텀을 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고 여기서 계속 가면 그냥 이대로 늙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들은 저희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사역을 했었는데 다 후배 선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현지 사역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맨몸으로 홀홀단신 그냥 독일에 남았는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독일 온 지 한 3년, 4년 차 돼 가는데 엄청 후회하고 있죠. 왜 그 쓸데없는 이제 멋있기는 했는데 내가 그 미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독일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들을 많이 하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는 저희들이 이 인터넷에서 하는 주일날마다 저녁 시간에 그 선교 모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약 음, 13, 14개국에서 한 30여 명이 주일마다 이제 여기 모여요. 그래갖고 줌으로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게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1년 지금 저희가 한 15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 모임에서 거친 헌금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저 작년 뭐 30명이 내가 볼 때 선교사님들이 반인데 아무리 봐도 헌금할 사람은 없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한 6,800만 원 정도 매년 그렇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세도 안 내도 되고요. 목사 사례비도 안 줘도 되고 아무 드는 게 없다 보니까 모여지는 헌금. 근데 그 모여지는 헌금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왜 모여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13개국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 통장이 없는데 저희는 헌금 한국 통장으로만 받는데 그래도 이게 모여지는 것도 이상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이제 스쿨 온 더 웨이라고 해갖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8개월씩 8주씩 해갖고 저희들이 뭐 위대한 세기 또 종교 개혁에 대한 강의.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의는 종교 개혁 강의입니다. 그런 것들 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난민 사역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또 단문화교회, 다민족교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저희가 긴급 구호 상황이 있어서 케냐 또 작년에는 트루키를 다녀오면서 선교사님들이 거의 혼자 사역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한계인데 혼자 사역하시다 보니까 사역의 그 모든 걸 람보식 선교라 그러지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많을 때는 목사 가정이 6가정, 뭐 평신도 20명, 현지인 한 100명 되게 크게 저는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역할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독일에 오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실 선교사님들도 출구 전략이 없고 또 계속
이제 새로운 신입 선교사가 오기를 바라고 손짓하지만 젊은 선교사들은 지금 헌신하는 사람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지를 좀 다니면서 저희 사업본부 혹은 협력국이 지금 30개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에 대한 뭐 이거 굉장히 좀 주제 넘은 얘기인데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사역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제 케냐에 있는 한 지역에 캄슐라라는 지역에 있는 거기서 한 25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지금 컨설팅이라고 그러면 컨설팅인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뭐 섬기는 일, 또 이제 함께 모아서 그 선교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직함은 제가 지금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외무부,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통일부 이런 데에 지금 등록돼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NGO, 국제 NGO가 갖출 수 있는 모든 라이센스는 다 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심지어 대북 지원 단체로도 지금 통일부에 등록돼서 저희가 전 세계 북한까지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30개 나라에 사업본부들 혹은 협력국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한 80개 단체하고 저희가 정식 MOU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남신학교하고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있어서 요번에 되게 제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봤는데요. 저희 단체 통계인데 저희가 지금 전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뭐 성경적 관점 이런 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담을 좀 많이 하는데 제 소개를 좀 하는데 저희가 80개 단체 중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교회가 15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 학교, 기업, 뭐 국가 기관 뭐 이런 데입니다. 대학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백업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많이 약화됐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전체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단체의 교회 수가 15개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누가 저한테 왜 묻습니다. 성사님 왜 선교단체를 안 하고 NGO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NGO를 합니다. 백교로는 시뻘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뻘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이제는 너무 제한적이고 그럴 수 있는 국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어, 그런 날. 제가 필리핀을 떠나게 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저의 역할을 모르겠어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현지인들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더 있는다는 것은 진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사역지를 떠났기 때문에 조금 더 창의적으로 우리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데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NGO 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빈민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NGO를 설립해서 그 당시도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욕 엄청 먹어가면서 네가 사회사업하러 왔냐 순교를 하러 왔냐 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NGO를 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기초를 해서 지금은 이제 NGO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리소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 영역에 활용하고 사용하느냐가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갖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뭐 일반 다른 여느 단체 뭐냐 펀드레이징 해서 그걸 갖다가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본부가 현장에 있고 30개 나라에 있는 본부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경수 교사나 그 지원센터에 거기 사무총장이고 그런데 저희는 그 현장이 어떻게
잘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리소스들을 잘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에 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저 역시도 한국에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머물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제가 대표를 하면서도 필리핀에서 또 지금은 독일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단체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이 또 주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요새 제가 ESG 경영 ESG 그 선교라는 그 제목으로 다른 데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주신다면 제가 또 하고요. 또 그래서 지금은 창의적으로 할 때지 전통적 선교사가 과연 이제 얼마나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 제가 강의 속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부터도 이렇게 제가 많이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적 선교사의 마지막 세대가 저희 세대인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후원을 해서 파송을 해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또 뭐 하는 이 거의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지원하는 자들도 적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할 여력이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하면 됩니까? 부사님? 몇 9시 시까지? 정도까지 마치시고요. 이제 그때 9시 반이요? 9시, 9시. 9시 40분이요. 예. 그리고 9시 마치고 잠깐 뭐 질문 예, 좀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진짜로 존경합니다. 목사님을 제가 직접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한 적은 없는데 저는 목사님의 책을 목사님 놀랄 정도로 다 읽었습니다. 뭘 이게 그러셨어요. 숨은 저기입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어디 책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보다는 선교사를 오래 하면서 제 안에서 이런 부분은 이래야겠다 하는 이건 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인 선교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있어갖고 제가 굉장히 떨리는데. 이거 예. 편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스크 리메니라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이제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다면 이제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진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컨 커밍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의 그러니까 전 모든 민족과 종족이 복음을 얻는 것,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면 이 과업에 나머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요. 복음의 놀라운 전진을 보면 전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서 한 1900년 정도가 지나면서 한 18세기가 지나면서 약 2.5%의 기독교인들이 생겨졌습니다. 그 후로 70년 동안 약 5%, 두 배의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11.2%까지 옮겨가는데 약 30.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20세기 말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보면 한 11.2%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세기를 들면서 더 많은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저는 이제 AAP라는 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은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뭐 7천이다, 6천이다. 그러다 요새는 최근 건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 이제 한 3천 종족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종족수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가 바뀌면서 다시 재복음화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생겨요.
그게 어딘가 하면 유럽이 대표적이고요. 또 그 외에도 그런 지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약 20억의 인구들은 20억 정도의 인구는 아직도 70억 중에 20억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예배할 것이다는 이런 찬양을 하지만 사실 이 찬양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에서 불려지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크리스찬의 수, 또 교회 수는 또 더 그 중에서도 미미하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상황과 과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는데 대형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둔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웩이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단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단체였죠. 지금도 크죠. 그런데 왜 둔화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냐면 영국에 그들 본부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영국 갈 때마다 단기팀들하고 거기 가서 같이 담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본부들이요 다 그 건물 운영이 어려워서 다 팔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대형 선교단체들이 이제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반면 이제 교회가 각 개교회가 교회 중심의 선교가 활성화합니다. 좋긴 한데 이것은 이제 전문성의 결여로 또 문제가 생기죠. 또 선교 단체와 교회 간의 네트워킹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교회가 하는 선교 프로그램에 강사로 간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직접 또 우리가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바빴던 게 사실입니다. 또 미전도 종족 운동에서 이제 전방 개척 현지 선교 또 동반자 관계의 형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르겠어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관심은 지극히 많지만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도시화율이 지금 많게 얘기하시는 분 78%까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는요. 어, 아이들의 머덜텅이라 그러죠. 모국어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머덜텅이 몇 개인가 하면 2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20개라는 얘기는 이 프랑크푸르트 안에 220 종족이 있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에 런던에 있는 시티 미션이라는 단체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 선교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막 한 15년 전에는 그 미전도 종족이에 막 그래서 저도 필리핀의 마노보 마마누아라는 그 종족을 찾아 들어가느라고 제가 두 번째 텀을 필리핀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 도시서 선교한다는 거 그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 당시에 15년 전에 런던에 머덜텅이 몇 개인가 하면 아이들 초등학생들 머덜텅 수사를 했는데 245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지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시티 미션이 왜 그런 도시 선교를 하는지를.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11월 달에는 저희가 매년 여러 나라에서 저희 그 브링어 포럼이 있는데 시드니에서 이번에는 하게 됩니다. 시드니 포럼을 하는데 시드니 내에 여러분 어린이들의 머덜텅은 더 많습니다. 300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어, 오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도시로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좋고요. 한 예로 저의 예를 좀 들면 저는 98년도에 다시 필리핀으로 두 번째 텀을 들어갈 때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필리핀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신대원을 하면서 AAP라고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라는 데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미전도 종족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런데 나는 제가 있던 필리핀에도 있을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놀랐던 게 뭐냐면 8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 정확하게 7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포가 전국 필리핀 전역에 있었는데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끝났는데 민다나오의 모슬렘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주 특별한 종족 하나를 본 게 그게 마노보라는 종족이었고 마마누아라는 종족이었어요. 필리핀에. 이들이 이제 여러분
필리핀에 가신 선교사님도 또 계셨던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필리핀은 그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루선섬 쪽에 있는 캐톨릭과 이 원래 여러분 1300년대부터 자리했던 이 모슬렘들하고의 아주 굉장히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라모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안승호 선교사님 계실 때, 목사님 계실 때 했는데, 이분은 또 개신교 장로로서 아주 또 그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모슬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거나 그쪽을 옹호했던 그룹이 바로 이 마노브. 자기들이 모슬렘은 아닌데 민다나오에서 그들과 같이 혈맹을 이뤘던 종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서 이제 이 종족이 전체 80개 중에서 40개, 지역을 달리하는 40개였어 갖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뭐 막 찾아서 골짜기까지 해서 뭐 딱부야완이라는 지역, 뭐 이런 몇몇 지역들을 제가 소리가오하고 부뚜안 지역의 분포에 있는, 그러니까 민다나오 북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갔는데, 가장 가장 크게 처음에 느낀 어려움이 뭐였냐면 언어 문제였습니다. 필리핀은 알다시피 따갈로그, 비사야, 뭐 일루카노 뭐 이런 걸 쓰는데, 거긴 뭘 쓰냐면 미나누보라는 말을 써요. 제가 듣기를 처음 듣는 언어예요. 그 어떻게 제가 구사할 수 있습니까? 뭐 번역된 뭐가 있으면 어렵고, 이런 게 한계라는 거였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 시작하려면 어려운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게, 이제 대도시에 나와 있는 소리가오부터 안에 나와 있던 그 종족 아이들을 모아갖고 교육을 시키고 신학을 보내서, 지금 이제 저희 민다나오에도 저희 센터가 한 2,000평 정도 있는데, 학교 센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친구가 이 마노보.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브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캠프를 한 200명 모이는 캠프를 하고, 성경학교라고 목회자 연수를 하고, 지금 CPI라고 저희가 처치 플랜팅 인스티튜트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종족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는 뭐 이런 전략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듯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에 우리가 찾아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오히려 나와 있는, 이미 교육돼 있는, 영어를 구사하고 뭐 따갈로그나 세부아노를 구사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게 지난 한 10년, 20년의 저희들의 사역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대두가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브링업에 그리스 협력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그 미팅을 했는데, 그리스는 난민들이, 이 중동 지역의 난민들이 거쳐가는 마치 징검돌과 같은 곳입니다. 유입국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을 웜 웰컴 해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동요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던 친구들이 대개 이전에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그리스에 머물다가 유럽에 대부분 프랑스, 독일, 영국 요 세 국으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고 난민 자격을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어떨 때는 짧게는 3개월, 뭐 6개월 안에 다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분들이 거기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있는데, 이제 우리 그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지난주 여러분 강의하셨던 서진국 선교사님, 저희 영국 사업본부장이신데, 거기서 이제 영국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고, 저희는 이제 이번 7월 6일부터 저희는 독일에서 하는데, 여기서 캠프를 합니다. 이번에도 한 30명, 작년에도 그 정도 모였는데 이번에도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이 분들이 우리 이제 독일에서 바이블 캠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들의 국적을 보면 여러분 놀라시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너 터키만 해도 그래도 좀 그런데 그런 게 투르크족 옛날에 독일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적성국 중에 적성국이고 우리가 선교사가 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땅 안에서는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난민의 신분으로 오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현지 교회를 찾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터져 있는 이들을 이제 독일에서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무슬림들에게 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캠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 사역 또 저는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전 세계에 있지만 저 이제 노르웨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지난 부활절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활절 날 노르웨이에 계시는 한 가정 한 여섯 고명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했어요. 20년 만에. 이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나라에 간호사로 가셔갖고 한인교회 없는데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테이블을 가져다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걸 20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하고 이제 줌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한 이분들이 신세계인 거예요. 지난달 거 설교가 이제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CD로 막 변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와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고 이제 줌으로 예배를 하면서 이번에 직접 성찬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냥 자기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선교의 동력이 또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브링업의 지금 협력국으로 거기서 그런 일들을 뭐 자녀분들은 이미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이 잘 모아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니어 선교사에 대해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대두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요 얘기는 뭐 하고요. 뭐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MK들 저희 집에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한다면 저희와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 뭐 이것이 지금까지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 같은 전통적인 선교사는 목회자 중심이 돼서 장기간 저도 뭐 필리핀에서 30년 그러면 빠지지 않는 연수입니다. 그런데 또 한 지역에서 저 까비떼 다스마에서만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교회 개척을 해가면서 예 제가 23개 했습니다. 저희 파시코라는 지역에만 5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역했어요. 뭐 이런 식이 전통적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역의 어떤 패러다임은 뭐냐면 목사 의미 없습니다. 요새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 제가 말립니다. 왜 선교사를 되는데 꼭 목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전문인이냐가 중요해요. 목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적 사역을 할 사람들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인이 그다음에 이제는 장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열흘 정도 케냐를 갔다 왔는데도 케냐의 어떤 사역의 내용이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굉장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상상치 못하게.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니라 계속 여러 지역에 그리고 사역의 내용도 이제 교회 개척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은 지역은 교회 개척을 할래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기독교를 적성 국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해야 되고요. 팀으로 사역해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누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은요.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 좋은 팀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그 지역에 갈 때 좋은 팀을 짜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두 번째 텀에 갈 때도 7명이서 팀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영역의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트렌드가 평신도가 단기간 여러 지역에서 총체적인 사역을
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7가지 이거는요, 제가 사역에서, 제 사역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는 마음으로, 많은 경우에, 선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첫 번째, 이거를 이렇게 고요. 선교는 순종이라 하고 따라하라, 외로해라. 그거는 이 순종이란 말은 있잖아요. 이 서밋이란 이 얘기는 저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사역이 저희 필리핀은 많아서 단기 팀들이 많이 올 때 저희는 꼭 그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요 그들의 병기나 뭐 그 마병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뭐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제가 아,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는데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책인데 도시 중심의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30개 도시에서 일어난 30년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30개 도시에 대한 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사도행전을 갖고 그냥 본문 묵상을 한 책인데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사람이 중심에서 뭐 바울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뭐 빌립이 어쩌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장 8절에 속아서 나도 선교사가 됐는데 그 1장 8절은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헬레어 원문은 한 단어도 명령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지상 대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적 선포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지역적 개념을 갖고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옮겨 가시더라는 거죠.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의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자꾸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의욕이 앞서고 또 자기 생각과 계획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에는 민감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순종이라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미션 보내다 그다음에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보내심을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 뜻, 내 계획은 별로 중요하지. 후원교회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보내신 분이 나를 여기에 보내실 때 어떤 뜻으로 나를 보내셨느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복적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선교계나 한다는 교회 가면 뭐 세계지도 그려놓고 여기저기 막 핀을 꽂아놨죠. 예, 줄 거놨죠. 근데 이런 정복적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회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선교를 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런 교회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도 보내놨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보내고
막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가 전문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지역에 오시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랬어요. 한 번 오시려면 오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들 의료 선교팀인데 오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오시려면 오세요. 그래요. 다시 이걸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사진 찍으러 오려면 오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려면 오세요 해요. 근데 그분이 올해도 다녀오심으로 한 20년간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셔요. 나는 떠나왔는데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병이 많고 어떤 질환이 많고 또 작년에 그 애는 어떻게 호전됐고를 알면서 하기 때문에 더 우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의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복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필리핀 갔었으니까 내년엔 몽골 가고 뭐 9년엔 어디 가고 이거는 이런 개념은 아니어야 된다는 게 그 지역이 회복되는 걸 보는 제가 사역했던 이제 필리핀의 비민 지역인데 뭐 4대 슬럼, 3대 슬럼 이런 곳인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25년 했더니 그 지역이 지금은 우리도 놀랄 정도로 많이 변화된 것들을 봅니다. 그 지역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한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여기 했으니까 저기 가고 이런 식이 조금은 이제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얘기도 제가 방금 일장팔장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죠. 그 천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도래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알다시피 땅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하나님의 그 주권이 저는 선포되고 그 지역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회복돼 가는 이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회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나라가 죄로 인하여 지금 아,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의 세력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였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가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자꾸 인용하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바꿔 얘기해서 40일간 친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지 않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40일 이 부활과 승천 사이 이런 제가 책을 하나 내려고 묵상을 쓴 게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12명이 다 가서 순교합니까? 우리도 그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이 목숨 걸고 사역하는 자로 바뀌는 그 40일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 외에 우리 빌립이라든지 뭐 여러 바울 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디 설교할 때에서 이런 제목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전하냐면 그 바울도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예수님도
오로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마지막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8가지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고요. 그렇죠. 그가 뭐든지 하실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그 중심에는 나의 킹덤 컴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가르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선교의 그 핵심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확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어디까지 확장해야 됩니까? 우주까지 확장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완성되는 그 일로 우리가 가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 확장의 내용이라보다는 완성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 지금까지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first coming,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잖아요. first 커밍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컨 커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도래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선교의 완성으로 이루어가는. 그럼 선교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라는 생각. 또 선교의 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것이라는 것. 또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는 모든 민족 종족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두 번째 텀 시작 전에 AF의 훈련을 받았던 게 그 종족에 관한 그 에스닉 그룹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많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은 이제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는 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멀지 않는 날 이제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안 됐던 부분이 이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서밋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서빙해야 되는데 이게 섬기는 자로서 쓴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군림하진 않았는지 사실은 필리핀에만 있을 때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독일 와서 인종차별도 당해보고 외국인 근로자로 무시도 매일같이 당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모진 놈이었나 내가 아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안 끝나요. 지금 3년, 4년 해도 다 끝나지 않는 회개인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고생하는구나. 제가 30년 사역하면서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도.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어디가 제일 살기 좋냐? 필리핀이라고 100번을 물어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지금 독일 와서 3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얘기가 힘들다, 어렵다, 언제 돌아가나를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많은 사람들은 독일 살기 좋은데 왜 그러냐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니고 여행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웬 종이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든 것을 다 종이로 써서 절대 영어를 안 해주고 독일어로 하는 이분들을 보면 저희 단체가 국제단체라고 그랬잖아요. 145개국에 나가 있는. 저희 단체도 아주 철저하게 독일어로만 예배드리고 독일어로만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면 가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참 여기서 이렇게 있을 줄은 상상을 못하는 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초저하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 이거 얘기 안 해서 그 우리를 위하여 섬겨 주신 분이고 또
저는 이 섬김이 그냥 단순히 이 육체의 섬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성령이 나를 겸손케 하셔서 진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은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해보, 아니, 척은 해봐요. 자꾸 나도 겸손한 척, 뭔 척은 하는데 이게 쉽질 않아요. 진짜요. 거저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할 땐 꼭 그거 갖고 갑질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내 욕구가 날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섬김은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인데 제 생각에는 그 섬김이 회복돼야 이 선교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뭐라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직도 제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둥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참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내를 대하면서도 죽게 하듯 하지 못했고,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그렇고, 동료들을 대하면서, 아, 진짜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면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섬김이고요. 섬김도 격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섬겨,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가 섬김이 아니더라는 거죠.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너네들 어떻게 먹고 사는데, 너네들 어떻게 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 입장에서 저는 죽게 하듯 하는 그 섬김이 필요하고요. 육적 섬김은 육적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육적 열매는 결국 자기 의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막 노동법 위반 이런 걸로 고소도 당해보고요. 법정에도 서보고요. 아,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덤비는 놈도 있었고요. 뭐 별일 다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짜증나요. 저는 한 번도 희생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교사가 돼서 제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선교사 된 일이고요. 네, 저희 아이들이 네 명인데 다 선교사 돼줬으면 좋겠어요. 어,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나 뭐 좋은 어떤 학벌을 그런 것보다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 이 땅에서 살고 나서 내가 내 인생 아낌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웨기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CCT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을진데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지인데 어찌 내가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을 주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희생이라는 얘기를 나 그 단어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희생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물론 이건 예수 메시아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특권이고요. 예. 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14장부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하시는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이 구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방을 약속해 주시고 열방을 주시기 위해서 삼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흠 많고 결점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뭐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의 대제사장 제사장 삼아 주셔서 어, 살아가게 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이 선교를 하면서 업적을 쌓아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업적이라보다는 끝까지 나누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쉐어링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고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나눠주셨고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이 복음의 큰 대열에 우리도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방언도 아니고 귀신 내쫓임도 아니고요. 자기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변화는 뭐냐면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일이 그들의 삶에 결론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 7번까지 얘기하고 말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사역을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집착하면서 사역했어요. 근데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정말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교회 들어오고 센터 들어오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건물 지었던 것들은 아까운데 사람에게 썼던 돈은 아깝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해놓으라고 그걸 등한시한 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 해보고요. 그건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잖아요.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결여된 사역 선교는요. 진짜 헛되고 또 헛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가 사랑인 이유는 선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혼에 관심하셨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교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어떻게 그들을 더 사랑하는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이 사랑이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